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의 차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만찬을 하는데도 부요한 자들은 먹을 것이 많아 그것을 넉넉히 나누어 먹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빈부의 차이의 문제가 있었음을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그런 빈부의 차 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등 이 차별, 이 차이가 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이건 뭐냐면 물론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자는 많은 것을 가져와서 나눠 먹고 가난한 자는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면 우상을 섬긴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또한 저들에게 다툼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르고 삶의 습관이나 모든 게 달랐던 사람이 변하잖아요. 믿음은 변하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변화. 그런데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거나 잘 믿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한 구역 식구라도 믿음이 좋고 나쁘고 약하고 강하고 좋고 나쁘나 약하나 강하나 뭐 같은 표의 말씀이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의 입장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잘못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때 비판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보면 비판에 대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죠. 거기 보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기에 앞서서 항상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넌 걷지도 못하냐? 기어다니는 걸 보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는 아직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수준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르고 힘을 얻으며 일어나 설 것이고 뛸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원리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에 여기 약하다는 표현처럼 약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놓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채소만 먹느니라. 율법에 보면 레위기서 11장이죠. 보면 그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말씀을 쭉 나열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정신적으로 보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에 대한 서로의 비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8장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음식은 먹으면 우상을 섬긴 제물이니까 이건 먹으면 안 돼. 아니면 율법에 먹지 말라 그래서 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말아라, 색임질하지 않는 걸 먹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해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정죄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 사람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그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그 신앙의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되지만 먹었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상처가 받고 그 사람이 마음이 잘못된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생각이 잘못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받았다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에 대한 말씀도 했지만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율법은 예수님의 오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그 지식은 뭐냐면 교만을 가져와요.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여러분에게 교만을 줍니다. 하지만 앞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비판하지 않는 이 마음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교회에 유익함을 줍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갖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아는 건 내가 하는 이것만 갖고 막 평가하면 내가 교만에 빠질 수 있으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배려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가면 그건 덕을 쌓는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또 14장으로 이어지면서도 말씀하고 베드로 사도도 말하는 것처럼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덕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덕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이 덕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 안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바라보면 비판이 아니라 이해가 되고 어떤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겠죠. 그건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늘 말하지만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가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정도, 약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세우시는 의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면서 그가 넘어지고 그가 잘못되면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받아준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권능이 여호와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주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날이 중요하다, 저 날이 중요하다,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에서 그 사람의 생각에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에서 각자의 믿음에서 어떤 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어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이런 모습이니까 그러한 것은 각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뭐냐?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으로 출발되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어떤 날을 중시 여기든지 그것도 마찬가지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율법자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꾸짖으신 것이 있죠. 너희들이 주를 위하여라는 이름을 걸고 그러고서는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라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되었다는 꾸지람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중심은 우리들이 받아 주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하고요. 그러면서 7절 8절의 말씀도 보면 항상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고도 말씀을 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거룩함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기 위하여 바울은 뭐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예수로 채워가는 그러한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권면하는 내용 중에 보면 무슨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인크라이스트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에도 말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래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라고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언제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예수 안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목적이 예수께로 향하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바라보기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늘 말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돌아보면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얘기를 저번에도 했지만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 돌을 치라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는 사람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자신을 성찰하기 전에는 정죄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돌을 들을 수 있겠지만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거 내가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인 거예요. 이것 그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배려할 것은 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나보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고 뭐 어떻게 그러나 사실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게 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오랜 기간을 예수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에 간직할 거,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나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를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 비판이 결국 내가 받는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것 두 가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 주를 위하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영광도 받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니 날마다가 여러분이 은혜 중에 살 것이요 복된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말씀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